이제 요한은 마지막 세 가지 확신을 전하고서 편지를 마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노라 그랬죠. 19절에 또 아는 것은, 20절에 또 아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아는 것, 세 가지 확신하는 것. 이 세 가지 확신은 지금까지 한 말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확신 18절이죠.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독생자 예수님이죠.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첫 번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둠의 왕국에서 태어납니다. 빛이 비치고 그 빛을 영접한 사람마다 빛의 왕국으로 옮겨가게 되죠. 빛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겨지고 신의 성품이 그 안에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게 종종 어둠의 일들로 돌아갑니다. 어둠의 방식, 어둠의 가치, 어둠의 문화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를 끝까지 반복하지는 못합니다. 그 죄에 끝까지 머물러 있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는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손이 짓누르시는 것을 느끼며 자백하고 돌이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범죄, 회개, 용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어둠으로부터 멀어지며 빛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게 자라남이죠. 그게 성숙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은요, 종종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봐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가 있다.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우리 밖에는 어둠의 유혹이 상존하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로 앞에 16절에서도요. 형제가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죄범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는 죄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죄 짓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죠.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며 어둠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물론 간혹 어둠의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길로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놔두시지를 않는 것이죠. 그를 붙들어 마침내 다시 빛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한 사람은 추락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상승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추락해가고 있는 사람과 빛 가운데 상승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성미 급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애들이 달려와서 방해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자신의 성질, 기질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끄럽고 아이들에게는 미안하다는 것이죠. 자꾸만 과거의 기질로 돌아가는 자신이 밉습니다. 그분은 이미 어둠에서 건짐받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신의 성품, 사랑과 화평, 오래 참음, 온유 같은 성품들이 자라나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가끔 냉정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괴로워하고 회개하며 그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은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계속 죄 아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독생자가 지키시기 때문이라. 독생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못한다. 네 믿음 네가 지켜라 그럼 우리는 못 지키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네 믿음을 그가 지켜주신다. 독생자가 너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며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는 끝까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악에서부터 지켜주시도록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헉스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좋은 말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나는 매 시간 당신을 필요로 하나니 항상 곁에 계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다음 년이요. 당신이 가까이 계실 때 유혹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이다. 유혹이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까이 계시기에 유혹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분은요, 시험 또한 주관하시는데 끝내 패배하고 말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과 패배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과 패배가 약이 되고 걸음이 돼서 자라나게 하신다. 어제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실패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실패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전부 실패한 장면들이라는 것입니다. 큰 실패, 참담한 실패,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 그런 실패들이 계속 내 마음에 남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패는 실패인데 약이 되는 실패이고 걸음이 되는 실패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인생이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죠. 그 실패를 어떻게 약이 되고 걸음이 되게 하느냐, 상승작용으로 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극 같은 거 보면 좋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사극이라는 게 참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순신 이야기. 그건 결말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뻔한 것이죠. 선조의 우유부단함, 조정대신들의 아첨과 분응함, 거기에 이순신의 충성, 백성들의 고통. 소재는 뻔해요. 다 아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어떤 작가는 그렇게 재밌고 웅장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어떤 작가는 너무 뻔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결말은 우리가 다 알아요. 성도는 마침내 이긴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도는 마침내 이긴다고 끝에 가면은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변화된다. 우리는 승리로 끝날 거라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몇 가지 성공과 몇 가지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빛 가운데 걸어가기도 하지만 어둠 속에 묻히기도 할 것이다.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을 것이다. 소재는 다 같다고요.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다 있어요. 결말도 우리가 다 알고 소재도 다 같아요. 그런데요, 누구는 이걸 조합해서 근사한 인생 이야기를 써요. 멋진 신앙 이야기를 쓴다고요. 반면에 누구는요, 너무 뻔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써요. 반전이 없는 거예요.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넘어져요. 똑같은 소재, 똑같은 결말인데요, 전개 과정이 다르고 써내려고 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에요. 큰 실패했지만은 그게 큰 교훈이 되어서 마침내 참 놀랍게 성숙했다, 이런 반전이 있어야 이야기가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좀 그런 멋진 신앙 이야기를 써내려갑시다. 너무 뻔한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뭔가 좀 반전이 있고 마귀가 예상치 못한, 뻔하지 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뻔한 게 아니네. 그런 어떤 반전이 있어야 신앙도 재미있고 인생도 재미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만진다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20장에 한 번 나왔던 단어예요.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썼던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날 때 마리아가 주님을 붙들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때 쓴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나를 붙들어 두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아. 나를 이 세상에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너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성도를 붙들어 두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수중에 넣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시험하지만은 끝내 우리를 붙잡아 메어 두지를 못합니다. 자기 수중에 넣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자기 수중에 넣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시 자기 권세 아래 붙들어 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 아직 마지막 페이지 남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 이야기에 대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사한 이야기, 좀 멋진 이야기, 똑같은 소재를 하나님 주시지만은 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 써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